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생일을 맞았는데 저희 생일 기억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생일이라 그래요. 생일인데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옷이 이렇게 새롭게 마련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 어머님이 옷을 꼭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머님이 골라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옷은, 이 땅에서 옷은 어머님이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세마포는 주님이 입혀주시고 이 땅에서 생일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두 번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첫 번째 생일은 이제 엄마 뱃속에 태어나는 걸 이제 생일이라고 그러죠. 흙에서 나온 거죠. 두 번째 생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생일이고, 그 두 번째 생일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끌어 가시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선악과 나무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고통받는 우리들, 나의 벗었음을, 나의 죄인임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생일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옷 해줘서 감사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감사해서 저희 어머님한테 인사 한번 드리려고 인사를 이렇게 드려요. 생일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꼭 한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저를 있게 하고 저를 또 살게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고 또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한번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저를 낳았죠. 그리고 저를 있게 하고 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있을 예정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 말씀, 이게, 생일 때문에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우연한 이 만남,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난 게 이제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많은 이제 저 때문에 행복하고 기뻤는가 봐요. 생일이라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받고 읽으면 읽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편지를 써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느라고 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느라고 한번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읽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읽지 말을까요? 읽을까요? 마음대로 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생일을 축하드려요. 이번이 몇 번째 생일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세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니까요.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태어나서 우리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은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함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목사님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말로 표현이 될까요? 절대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목사님을 보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사랑이신데 목사님이 그 빛을, 그 사랑을 온전히 나에게 온전히 투과시키는 존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닮게 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몰랐고 늘 멀게만 느껴지는 주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내게 전해준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늘 받기만 하고 늘 섬김만 받아서 내가 목사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싶은데 마음은 빚진 사람처럼 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하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 이번 겨울 내내 지독하게 아파서 너무 힘들었을 때도 목사님이 옆에 안 계셨으면 전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 저도 목사님 닮고 싶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섬겨준 만큼 그만큼은 절대 못 따라가겠죠. 늘 사랑하고 감사해요. 오늘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날이고 내일은 주님의 날인데 날마다의 오늘을 목사님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며 살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말도 부족하지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큰 건 아니지만 파랑색이 잘 어울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봄 니트 티를 하나 준비했어요. 싫다 하지 마시고 성의의 표시이고 그거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즐거이 받아주세요. 비록 이제 50 중반을 넘어가는 나이지만 제 마음속 목사님은 언제나 푸릇푸릇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파란색 옷 입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from 옆지기 조이스 이렇게 했어요. 뭐 박수 받으려고 편지 읽은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늘 이렇게 옆에 있어준 우리 그 집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든든했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또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없었다면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부인들이 우리 남편은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다 이렇게 편지할 수 있는 그런 남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정말 내가 당신 없어서는 내가 나의 호흡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있어서 내가 숨을 쉬는 거야. 당신이 있어서 나의 생명을 더 연장하고 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이 되셔야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에서 진짜 사랑하는 그리고 진짜 존경하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룻기서 2장 3절 말씀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했는데 거기서 자칼과 네케바 우리로 말하면 동물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물 같은 사람인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5절에 농사할 자, 예배할 자가 없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흙덩어리가 비로소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아담을 제사장으로 놓은 겁니다. 아담을 제사 놨는데 문제는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옷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입지 않은 것을 모르니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옷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그 아담의 갈빗배에서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하와를 만들어냈더니 그 하와라는 여자를 통해서 옷 벗었음을 이제 깨닫는 방법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뱀이 하와를 이제 꼬드겨 가지고 이 하와가 드디어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먹게 되니까 아담의 말씀인 아담인 생명인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제 선과 악을 깨닫게 돼서 드디어 옷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옷 벗었음을 깨닫게 되면 문제는 이제 뭐예요? 옷을 입혀달라고 하고 싶죠? 옷을 어떻게 입어요? 그래서 자기가 옷을 한번 입고 싶어서 무화과 나뭇 잎으로 다 옷을 입었는데 그게 죽은 나뭇잎이란 말이에요. 옷을 이 무화과 나뭇 잎이 나무에서 끊어지는 상태면 바로 옷이 이제 이게 끊어지면 이게 뭐예요?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로서 이제 옷을 해 입었는데 그게 허리띠예요. 허리띠를 해 입었다. 이게 치마를 해 입었다 그러는데 허리띠를 해 입었다.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진리의 허리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옷을 해 입었는데 그게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린 것도 아니고 안 가린 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처음엔 옷을 벗고 있었는데 이게 무화과 나뭇 잎으로 허리띠를 만들고 나니까 이게 입은 것도 아니고 안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게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알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자기가 회개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가지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옷을 벗어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뭐란 얘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죠. 옷 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가죽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장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옷을 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날 때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심판하면서 나타나요. 무섭게 나타납니다. 그날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그날 이게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고 그 바람이 부는 게 하나님의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무서워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런 장면이고 그날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심판하고 한쪽에서는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는 한쪽에서는 우리를 심판하고 한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날에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쪽은 심판, 한쪽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일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생일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걸 첫 번째 생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두 번째 생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선악과 나무로 인도합니다. 선악과 나무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은 자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 들으면 늘 심판하는 말씀 같고 늘 책망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불뱀으로 무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옷을 벗기는 겁니다. 옷을 벗겨서 너 옷 벗은 거야. 너 옷 벗은 거야. 그걸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자기가 부끄럽고 교회 나오면 책망받는 것 같고 심판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혼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오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되면 그럼 바로 이어서 선악과 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죠. 죄인을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을 직접 만나게 되면 그 바람이 부는 날이 오면 여러분을 심판하고 벗겨낸 여러분, 죽은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게 3일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 우리가 살았다면 두 번째 날 우리를 찢으시고 세 번째 날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다시 일으키신다. 이게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성경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누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은 뒷부분이니까 탕자의 부분이 나오겠죠. 돌아온 탕자.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탕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사랑한다고 할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와보니까 형이 아직도 마음을 모르고 있죠. 아버지 마음을. 그죠? 동생이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형이 아직도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는 건 먼저 우리가 낳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 나온 자. 먼저 우리가 태어나면 아직 몰라요. 뭐가 뭔지.
근데 이 두 번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다 벌거벗은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아들도 좋아하겠죠. 근데 말이 없어요, 별로. 둘이는. 근데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벗었음을 깨닫고 죄인으로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가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런 의미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 그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도 끝이 아니죠. 아버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벗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면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3일째 천국에 들어갔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1층, 2층, 3층 천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다시 온 것은 그건 천국을 누리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성소로 왔다는 얘기고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절대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품 안에서 막 즐거워하는 거죠. 이제 천국이 뭔지를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하늘이 뜻이,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땅, 나라는 땅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이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는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제자들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는 그 날이 언제예요? 만나는 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그 날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날이에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날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죠. 봉사했다는 거. 이제까지 소경이 아니었는 줄 알았더니 소경이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경인 자신을 깨닫고 거기에서 이제 눈을 뜨기 위해서 3일이 있어야 돼요. 눈을 뜨기 위해서 3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일 만에 눈이 이제 떠지는 거죠. 눈이 떠지게 되면 이제 누구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 돌아온 탕자가 되어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딱 만나면 우리는 두 번째 생일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이 두 번째 생일이에요. 처음 생일은 여러분 집에 있었죠. 그러나 두 번째 생일은 교회에서 있는 겁니다. 교회의 두 번째 생일을 여러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는 것이 두 번째 생일. 인간은 누구나 두 번째 생일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는 날을 생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뭘로 인도하냐면 나무로 인도해요. 어떤 나무로? 십자가 나무로 인도한다고요.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오면은 죽는 것을 깨달아. 그러니까 그 죽는 나무가 뭔 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 선악과 나무는 나를 죽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예수가 지신 십자가라고요. 그 예수가 지신 십자가, 그것도 나무죠. 그 어떤 나무 때문에 죽은 거예요? 생명나무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건 선악과 나무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얘기죠. 네가 너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씀을 준 거니까 너를 발견하라. 말씀을 볼 때마다 너를 발견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를 발견하고 너를 벗겨내고 발견하는 그 내가 옷 벗었음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선악과 말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너를 발견하라는 거야. 계속 너를 발견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 나를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으시면 예수가 부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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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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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요. 한 번도 아가페라고 얘기 안 해요. 베드로가 다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말하면 아가페는 예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필레오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가페를 깨달았다는 얘기야. 아가페를 깨달은 것을 필레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를 얘기했고 세 번째 필레오를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필레오라고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당신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필레오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네가 내 양을 쳐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네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을 네가 깨달아서 필레오하고 있으니 너와 내가 하나야.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서로가 친구고 서로 하나야. 서로 형제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영을 가진 자니까 네가 내 양을 돌봐줘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무슨 수로 먹여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갖지 않았으면 어떻게 먹여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안 가졌으면 못 먹이죠. 예수가 진리잖아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가 말씀인데 하늘의 말씀이라고요. 그 하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기 속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진짜 그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내 양들을 네가 먹여라 이거야. 네가 쳐라 이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내 입장에서 네가 나랑 비슷하게 해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갈 테니까 너와 나는 하나야. 선한 목자가 되어 네가 양들을 돌봐주고 네가 양들을 갖다가 먹여줘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가는 곳이 생명이 돼야 된다. 네가 가는 곳이 행복이 돼야 된다. 네가 가는 곳이 사람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 네가 가는 곳이 예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자기가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살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맞죠?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죽인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자기 때문인 줄을 자기가 3번 부인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죠? 3번 부인하고 깨달았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예수를 죽인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예수를 만났을 때는, 첫 번째 생일날에는, 첫 번째 자기가 살았을 때는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생일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제 운대란 데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질 않아요.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양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목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는, 예수가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라지고 예수가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살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신단 말이지.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갖다가 첫 번째 그 고기 잡을 때 만났을 때는 뭐라 그래요? 그냥 고기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때 뭐라고 예언을 해줬어요? 네가 이제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죠? 처음엔 고기를 잡고 있었던 사람인데 너 나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언제 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예수를 경험했을 때, 그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내 양을 쳐라, 네가 내 양을 돌봐줘라, 네가 지금부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전에는 고기 낚는 어부였죠. 처음 만날 때는 고기 낚는 어부였고, 이 고기 낚는 어부가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 잡은 거죠. 한마디로 사람 잡아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는, 그때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태어났다고 태어난 게 아니죠. 진짜 두 번째의 생일을 맞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살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알면 이제 은혜밖에 없죠.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났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를 늘 그리워했던 그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만 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만 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베드로는,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떠나는 자들은 바알신 숭배하는 자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이고요. 자꾸 예수를 떠나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깨달았질 못한 거예요. 자기가 옷 벗었음을 깨닫질 못한 거예요. 예수가 옷을 입혀줘야 입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첫 번째 만남에서는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씨를 심어주고 싶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어서 흙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흙을 선택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주죠. 말씀을 갖다 계속 심어준다고요. 이게 바람이 계속 분다고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나의 벗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다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요. 그게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바람이 불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날, 그 바람이 부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거죠. 그 전에는 대화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안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교통하고 기도하고 대화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내 생각을 갖다 얘기하는 걸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말이 통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바람으로 불어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불어올 때, 그때 나의 가슴은 찢어지고 내 마음은 찢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내 속에 살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돌아온 탕자고 그게 베드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여기서 만남을 이야기했으니까 어쩌면 또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한 만남이 상당히 많아요. 지나다 보면 그죠? 아, 내가 우연히 누굴 만났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런 만남은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만남들이 있어요. 참 귀한 만남들이 있는데 특별한 만남 하나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만남이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룻기서 다음에 있거든요. 룻기서 다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만남이에요.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냐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때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을 만들고 이렇게 이런 포도주 또 2가죽부대 이렇게 해서 요리한 거,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런 걸 막 싣고서 이제 다윗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자니까. 여자니까 신부인, 교회인 나를 말하는 거죠.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두 번의 만남을 가져요. 어떤 만남을 갖냐면 이렇게 만남을 가져요. 첫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는 나발하고 삽니다. 나발이 남편이에요. 그렇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남편이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다윗하고 충돌이 일어날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비가일의 남편인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좀 우리 먹을 것 좀 챙겨봐라,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바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못 깨달아요. 바보고. 그러니까 이게 미련하고 바보고 눈이 어두운 자고 눈이 가리워진 소경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늘에서 온 자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울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 왕으로 준비되는 기간이라 그런 거지, 사울이 죽으면 바로 왕을, 두 번째 왕이 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에요. 이게 두 번째 만남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만남의 사람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이 아비가일은 이걸 알아봤어요.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바보니까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나발이랑 살면서 이게 관계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별로 안 좋았던가 봐요. 대화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전령들을 보내니까 나발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상당히 무시해버리니까 다윗이 화가 났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찾아오는 중이거든요. 그때 여기에 있는 하인이 나타나요. 그죠? 하인이 하나 나타나서 아비가일한테 얼른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얼른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나발. 그러니까 이 나발이 못 알아들어서 정말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 불량한 사람은 벨리알의 아들입니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귀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땅의 아들이고 귀신의 아들이고 어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둠의 아들이고 땅의 아들이고 여러분이 귀신의 아들이면은 여러분 대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 얘기가 안 돼요. 이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 얘기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아비가일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발하고 별로 대화를 안 하죠. 안 하고 자기가 막 준비합니다. 준비해가지고 다윗한테 얼른 찾아가요. 왜냐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얼른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여자를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이 있잖아.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데려갈 수는 없고 그냥 알았다, 내가 너 때문에 봐준다 이러면서 다윗이 돌아가요. 네가 참 지혜롭구나. 너 안 만났으면 니네 집 다 폭삭 망했을 것이다. 내가 다 죽였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이제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냐면, 또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싫으면 얘기를 안 해요. 술 깰 때까지 얘기를 안 해요. 술 깨고 나서 아비가일이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해주냐면, 우리가 사실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한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막 떨어요. 벌벌벌 떨어요. 왜 갑자기 안 떨던 사람이 갑자기 또 떠는지 모르겠어요. 죽인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벌벌 떨어요. 떨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떨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니, 거기에 성경에 하나님이 치시니 나발이 죽었더라. 죽었는데 특이한 사건이 뭐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남편 죽었는데 울질 않아요. 남편 죽었는데 울질 않고, 이 아비가일의 특징이 아기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이것도. 그죠? 아비가일한테 아기가 없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씨를 못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씨를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나발을 갖다가 별로 취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울지도 않고 이 여자 아기도 없고, 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찾아옵니다. 왜? 한번 눈여겨본 사실이 있잖아요. 눈여겨본 사실이 있으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그러면 내 부인 할래? 이렇게 내 부인 할래? 이러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하고 함께 자기 부인하고 오라잖아요. 주님을 따라갈 때는 자기 부인하고 내 부인 할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두 말 안 하고 그냥 탁 일어나서 갑니다. 나발하고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나발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죽었어요. 울지도 않아요. 그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오니까 다윗 따라가요. 자, 그냥 우리가 글자로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상당히 이상한 얘기예요? 안 이상한 얘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요, 미운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운정,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정도 있어요. 그래서 미운정도 있어서 사람이 울게 돼 있어요. 슬프다고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그 미운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울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울지도 않아요. 아이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오라니까 얼른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말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되고 있어요. 자기 남편을 떠나 누굴 만나라는 얘기예요. 자기 남편, 이 땅에 있는 남편을 떠나서 누구 만나라고요? 하늘의 남편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이 누구예요? 나발. 두 번째 만남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만나야 돼요? 첫 번째 만남으로 끝나야 돼요? 두 번째 만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 남편 만나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여러분이 영원히 내 남편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이게 바알이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인데 내 남편, 바알이라는 단어가 남편이란 단어입니다. 그게 주인이란 단어예요. 내 남편, 내 바알 이러고 앉아있다고. 교회는 별로 안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별로 안 나오고 내 남편이 어디 가자면 얼른 따라가지만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 교회에서 뭐 말씀을 나누자, 예배하자 그러면 안 와요. 진짜 남편 못 만난 겁니다. 두 번째 남편을 못 만나신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남편을, 바보 같은 땅에 있는 남편을 만나서 그냥 이 땅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 만나면 누구 따라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만나는 대로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바보 만나면 바보 되는 같이, 이게.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즐거운 여자예요. 기쁜 여자예요. 천국을 만끽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반드시 다윗을 만나야 되는 거죠. 다윗의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을 제끼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남편 끝내고 두 번째 남편 만나라 이렇게 하고 설교 끝 이렇게 하면 오해가 돼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상한 말이 아니라 성경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두 번째 만남을 가지셔야 된다고. 두 번째 만남.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진짜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됐죠. 탕자가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었는데 나갔다가 탕자가 돼서 돌아올 때 진짜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제가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보고 죄를 지면서도 열심히 살아봤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땐 나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제가 몰랐다고요, 그거를. 그런데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의 벗었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두 번째 그 주님, 신랑 되신 그 주님 만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이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더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나의 선생이더라는 거야. 여러분이 어린아이도 어른도 다 나의 선생이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을 저는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이게 은혜, 두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남편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막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염려하고 근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 만나고 두 번째 남편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늘 즐겁고 기쁘고 아비가일이 다윗 만나 사는 것처럼 즐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이게 바뀐다고. 여러분, 첫 번째 만남으로 끝내겠어요? 두 번째 만나시겠습니까? 두 번째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만남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이 두 번째 만나라고 쓴 책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라. 너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을 하늘에서 만나라. 요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써있는, 설명해주는 책이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말씀, 아비가일이 나발 남편을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다윗이라는 남편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서 나발을 같이 남편을 있을 때는요, 대화가 통할까 안 통할까요? 대화 안 통합니다. 나발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비가일하고는요. 그러니까 나발하고 아비가일이 대화해요, 안 해요? 잘 안 해. 뭔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나발이 워낙 술 먹고 취해 있는지 아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지 아니까 이거 만나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발하고 얘기 안 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집에 가서 대화를 많이 안 하는 부부면 좀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서로 대화가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통하면 계속 얘기하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말이 끊이지 않죠. 너무 말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하니까 중지시키고 좀 성경 좀 읽게 좀 잠깐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자 그러고 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쉬었다가 이렇게 얘기하자고 이러죠.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나발밖에 없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근데 거기 있는 하인, 그러니까 소년 중에 그 소년이죠. 그 소년 중에 소년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소년 중에 소년인 그 하인이 이제 아비가일을 만나서 얘기하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비가일, 다윗, 소년 중에 소년, 이 셋은 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이 소년 중에 소년이 누구냐면 나르입니다. 이 나르라고 하는 게 소년 중에 소년이라는 단어거든요. 나르. 이 나르가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뒤치닥거리다라는 뜻이고, 스치는 소리, 그리고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인이 아비가일한테 얘기할 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중에 말씀이 온 거예요. 그 하인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가 돼서 이 하나인 말씀, 그러니까 하나인 말씀이 왔어요. 그 첫째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이 소년 중에 소년이 와서 그 하인 중에 하나죠. 그 소년 중에 소년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중에 복음이 왔다고요. 진리가 왔다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아비가일한테?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재림하여 심판하러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소년 중에 소년이, 그 말씀 중에 말씀이, 그 에하드, 그 소년 중에 하나가, 그 첫째가, 그 하나가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죠. 독생자, 하나로 알게 하려고, 하나로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 하나로 태어난 자가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그 소년 중에 하나가 와서 그 아비가일에게 다윗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소개받은 거죠. 알게 된 거죠. 이제 다윗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왕이 될 사람이었구나. 이분이 왕이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왕이구나. 나발을 심판할 거구나. 우리 가정을 다 심판하고 자기를 만나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걸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이거를 알고 나발이라는 남편을 잃고 새 남편 다윗을 만나는 사건, 이게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여기서 요약해서 얘기해 준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육체가, 나발이라는 율법이, 나발이라는 그 선악과가, 나발이라는 자기 중심의 성경적인 예배가 변해서 다윗이라는 영이, 다윗이라는 은혜의 진리가, 다윗이라는 그 생명나무가, 다윗이라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나발과 함께 바보같이 살고 있다가 다윗을 만나 이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다윗 중심의 아내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그 장면, 사람이 말해요, 구원받으려면 구원받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필요한데, 구원받을 때는 이런 자격이 필요해요. 어떤 자격이 성경에서 나올까요? 구원받으려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고아가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러 오셔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과부가 구원받아요. 왜 과부가 구원받아요?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그네가 구원받습니다. 또 나그네는 왜 구원받아요? 집이 없으니까 하늘에 집을 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3종 세트예요. 구원의 3종 세트. 그래서 고아하고 과부하고 집 없는 나그네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그네가 되시든지 과부가 되든지 고아가 되든지 해야 돼요. 자기가 옷 벗었음을, 자기가 죄인임을, 나는 아버지가 없음을, 나는 남편이 없음을.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자기도 남편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되시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가늠한 여자가 창녀짓 하다가 잡혔어요. 다 옷 발가벗겨졌죠. 옷이 발가벗겨지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러 오시는 거죠. 그 여자를 살려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 벗겨진 사실을 깨달은 자, 옷이 아예 벗겨지면 말씀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돌 들고 왔잖아요.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돌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율법의 돌이 그를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 벗었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나발을 잘못 만났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러면 다윗이 나타난다고요. 자, 구원의 3종 세트, 구원, 고아든지 과부든지 나그네가 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집이 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이게 그게 구원받는 3종 세트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겠죠?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게 성경이에요. 이게. 자, 아비가일이 어떻게 됐어요? 나발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과부 됐잖아요. 과부 되니까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다윗이. 자, 이제 내 부인 될래? 이러잖아요. 너 과부 됐으니까 이제 내 부인 될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땅의 남편이 아니라 하늘의 남편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당신은 땅의 남편이야 이러면서 또 눈을 또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여러분 남편 안에 두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볼 때 예수가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 남편들이 그래서 가정의 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의 가장이니까 진짜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혹시 우리 가정은 그런 사람이 안 돼, 아내가 그럼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아내가. 자기는 뭐해 그럼? 자기가 그런 사람 되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말씀이 되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예요. 말씀과 말씀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둘이 하나예요. 아내가 하면 되잖아. 남편이 못하면 아내가 하면 되잖아. 왜 자기는 남편 당신만 해야 된다 왜 그래요? 자기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이 되면 되잖아요. 말씀의 가장이 되면 되잖아. 남편이 아직 안 되면 아내가 되면 되잖아요. 둘 다 안 됐다 그러면 집안 망하는 꼴이 됩니다. 둘 다 안 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되셔야지. 남편이 됐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고 성경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성경적이 아니지만 남편이 워낙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라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아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너 정말 행복해, 난 천국 같아,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나는 천국을 사는 것 같아, 당신하고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져, 이런 사람이 돼야죠.
아내를 보고 남편이 느끼든지 남편을 보고 아내가 느끼든지 해야죠. 그게 진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그게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돈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게 자꾸 분리가 돼서 돈을 섬기면 안 된다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뭐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몸서리치게 그냥 그쪽으로만 신경 쓰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면 말씀 중심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교회 중심으로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 철저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예배 철저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그 남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아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죠.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람이 당연한 거죠. 그가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남편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내도 그 안에 남편 두 번째 남편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면 가정이 다 무슨 꼴이 되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화내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정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남편 안에 들어가 있고 아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아름다운 거죠. 남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남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돼요? 예, 남편과 아내가 같은 거니까 남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시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남편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나면 된다고요. 그러면 두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된다고. 이게 아비가일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의 남편과 하늘의 남편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들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선악과 남편이 땅에 있는 거고 하늘의 남편은 생명나무고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합니다. 룻기서 우리가 2장 3절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 자,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 여자는 지금 어디 원래 남편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디 땅에서요? 모압 땅에서 있었어요. 모압 땅에서 있었던 모압 땅에 있었던 남편들은 모압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죠. 원래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함께 어디로? 모압 땅에 갔죠. 그러니까 이 원래 거기에서 나온 열매들, 그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틀리다고 그랬죠. 성경에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남편, 이게 뭐라고요? 심판의 말씀, 그러니까 죽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말씀. 그러니까 이 남편은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치면 죽는 거예요. 왜? 두 번째 남편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성경에서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겠죠. 우리한테. 그죠? 룻기서에 그 당시에 이런 룻이라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왔다. 끝.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죠? 자, 성경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에서 남편을 만났던 그 남편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모압에서 죽어야 한다. 모압은 이 땅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떡집,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베들레헴에 왔더니 우연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갖다 어디로 이끌어? 보아스의 밭에 이끌었단 말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이끌어서 누굴 만나게? 보아스의 밭이니까 보아스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찾아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문교회인데 성문을 만나게 해요? 성문교회 왔더니 성문을 만난다? 이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오니까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성문교회 오니까 성문을 만나죠. 거룩한 문 대신 예수님이에요. 양의 문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문을 만나셔야 한다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님이 나의 문을 열어버리신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님이 나의 문을 열으시고, 내가 성문을 때려서 죽여서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쳐서 죽이시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제자로. 이해가 되십니까? 성문을 만나게 되죠. 성문이라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면 보아스를 만나게 돼 있다고요. 보아스의 밭이니까.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누굴 만나게 돼요? 두 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죠. 직위가 달라지죠. 신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의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 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에서 자기 남편을 잃었을 때는 뭔가 막 괴로움이 있었겠죠. 남편이 잃어버리니까, 아무래도 남편이 죽으니까 뭔가 마음에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슬프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밭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유가 있으셨구나.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아,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게 되죠. 분명히 우리가 이 고통받고 힘들고 가정이 이상하고 뭔가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이럴 때 그 홀로 나오미를 따라 나왔던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의 밭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자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압을 떠나게 했구나. 모압에서 내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모압을 떠날 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고 나오미를 따라서 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간섭하시는 이유를 알았다고요. 아하,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울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구나. 나를 두 번째 만남을 갖게 하려고, 진짜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것도 이렇게 태어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이렇게 아프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걸 원한 거 아닌데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게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죠. 두 번째 남편 되신 그 주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의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